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큰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을 제목으로 삼아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목자께서 걸어가시고 돌아보면서 막대기로 끌어주고 물리쳐주고 하시면서 목자를 따라서 뚜벅뚜벅 그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음보다 작은 고난이나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는 시련이죠. 이 죽음조차도 성도는 그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질 때 두려워서 이리저리 헤매고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쫙 전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보면서 등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는 등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막 돌아서서 건져주시고 만원 막 때리고 막 먹였다가 하시면서 하잖아요. 주님의 얼굴 배우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정말로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해를 입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오히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성도의 마지막 잠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 유익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예를 들면, 큰 환난이나 죽음을 우리가 잊고 살 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죽음은 우리 곁에 항상 있죠. 우리가 오늘이 이 가운데 보는 게 마지막인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 노예에 속한 교회 장로님이 교회 간판 고치고 이런 거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 교회 섬기다가.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고 있고, 또 죽음이 질병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많이 있고 멀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나약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에게 생명과 기쁨을 위탁하기 쉽죠. 이 재물이, 이 돈이, 이 무슨 지위가, 이 사람이, 이 취미가, 이 먹을 게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명과 기쁨을, 나의 생명과 기쁨을 의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계곡을 지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허망한 의지를 버리게 되죠.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 기쁨과 생명이 되지 못한 그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에서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 시작할 때. 그리고 피조물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기쁨과 생명을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환난이 없을 때보다 더 맛보고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끝이 항상 더 창대합니다. 이러면 그 욥기 말씀이 생각나는데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성도는 그 끝이 더 은혜가 커요. 이 땅에서의 끝이 더 복돼요. 반드시 더 큰 기쁨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인도 봄베이에서 사역하였던 허비라는 이름의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육신이 허물어져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구세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래. 근데 그 허비 자매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뒤집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어둡다니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 모두가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남는다면 그래도 그 영광이 우주에 충만할 것이야. 네.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없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있죠.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사망 권세 잡은 마귀들 온갖 우리 겁주려고 하고 온갖 게 있죠. 우리 육신은 실제로 허물어져 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로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게 되고 주님께서 특별히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돌보심으로 영광을 비춰주실 때 사망 같은 것 따위는 무슨 공격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배우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회복돼서 살기를 별로 안 바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비춰주셨을 때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땅에서 못 살아서 뭐 견뎌서 가고 싶다 이게 전혀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죠. 바른 마음이 아니죠. 너무 좋아서 주님 빨리 곁으로 가고 싶다. 벅차오르는 거예요. 생명과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역사에 남는, 이분도 오래전의 분이에요. 그런 신앙의 무슨 위인이라고 할 만한 분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세요. 모든 형제자매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누릴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들었다시피 저의 고모인 박혜숙 권사님의 임종을 또 들었죠. 우리가. 제가 찾아뵈었을 때도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잠을 주무시기 며칠 전이었는데 힘이 없어서 말도 아예 못하셨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셨고 이제 못 드셨고 음식을 거의 그리고 몸도 못 움직이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후로 더 며칠 있어서 더 쇠약해지셔서 이제 진짜 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주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했죠? 너무 기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육신이 마지막 힘을 짜낸 거예요. 손을 올리고 엄지를 이렇게 하시고 비었다. 근데 여기서 비었다라는 말이 성경을 많이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 의미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슬픔도 고통도 죄악도 그리고 내가 때로는 집착했던 피조물들, 의지했던 피조물들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히 찬란하게 나를 비춰서 다른 건 다 비워버리고 주님, 최고이신 주님만 계신 거예요. 그거예요. 허비 선교사님이 고백한 거랑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주 가운데 홀로 남으셔도 그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할 것이야. 주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육신이 최고의 기쁨을 얻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진짜 해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해가 없어요. 이러한 은혜는 우리 모두가 입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목적지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죽음을 종착지인 것으로 여기도록 힘을 써요. 죽음이 마지막 역이야. 그런 거 실제로 그렇게 비유해서 많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무슨 저승사자가 태운 기차가 죽음역에 딱 끝에 머무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두 갈래 영원한 운명으로 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남은 자,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형벌로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은 성도들, 그 택함받은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예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계속 외치죠. 죽음이 종착이다. 죽으면 존재가 소멸되어서 모든 게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중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진리를 거스르는. 첫 번째로 죽음 너머의 지옥이라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삭제되는 것이고, 또 성도에게 주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은 어떻게 된 거죠? 실제보다 좋게 바꾼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당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가 소멸돼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무야. 지옥의 형벌이라는
정말 끔찍한 거를 이렇게 좋게 그런 결말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천국이라는 최고의 한없이 좋은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말도 없어져서 쫙 끌어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양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원의 소망은 제거되고 죄 짓기는 편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자라고 해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 할수록 죄를 그나마 적게 지죠. 그러면 지옥에서 받을 형벌도 작아져요. 이 땅에서 범한 죄의 크기에 따라서 지옥에서의 형벌도 차등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는 조금이라도 더 고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벌이 어딨어? 무로 돌아갈 거야. 끝까지 치달아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왜 히틀러가 끝에 자살했을까? 뭐 이런 걸 물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 히틀러라는 사람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고자 했죠. 그러고다가 아무 죽일 사람이 없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였잖아요. 비참하게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없다고 생각하면 죄로 더 치달을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무로 돌아가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 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죄로 치달을지 몰라요. 후에 회개하게 될 자라,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로 많이 치달아서 많이 영혼이 상하고 많이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에서 회개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죄에 많이 물들어 있었다면. 세상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뉠 것이다. 성도에게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한 날들을 사는 시작이에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슬픔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그리워하는 슬픔만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그리움의 슬픔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본인은 세상을 떠나는 그 성도 본인은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는 한 성도의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수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결심은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제가 어떠한 환난을 겪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죽게 될 경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신다. 안위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도대체 뭔가 살펴봤어요. 봤더니 그 목동과 이런 것들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글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료들. 지팡이는 주로 이렇게 끝에가 구부러져 있는 우리가 마법사들이 들고 다니는 영화에서 그런 게 지팡이고, 막대기라고 하는 번역된 거는 보통 좀 더 짧은 이렇게 탁탁 휘두르기 좋은, 2개를 들기도 하고 하나를 들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목자들에 따라서 2도류가 있고 1도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할 때 쓰였냐 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도둑들, 강도들이 나타나면 그들과 맞서 싸웠고, 들짐승들, 사자든 곰이든 늑대든 나타나면 하이에나든 맞서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굽은 막대기로 양이 어디 끼거나 뭐 밑에 있으면 끌어서 손으로 잡아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얘가 딴 데로, 위험한 데로 가면 때린대요. 탁탁탁탁 이렇게 세게 후려치는 게 아니라 그건 다치죠. 그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목자의 비유로는 부족한 사랑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중에서도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진짜 양을 치는 목자였죠. 다윗에게 희한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에 관한 시편을 기록하게 한 이 다윗에게 다른 목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가 어릴 때, 막 10대 이런 시절에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재산도 아닌 아버지의 재산인 양이고, 다윗은 또 막내라서 자기가 뭐 그다지 물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장남이 갖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어떻게 했냐면 들짐승들이 그 양을 죽이려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지금 누구만 한 거예요, 도대체? 제일 가까운 게 하성이네요. 나이상. 하성이보다 좀 큰 소년이 양을 사랑해서, 사람이 짐승인 이 양을 사랑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목자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사람. 이 막대기를 들고 진짜 싸우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근데 목숨을 바치진 않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결국 양 때문에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진짜 참 목자장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잖아요. 그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완전히 끝끝내 구원을 다 이루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 사용된 단어가 반드시 따르리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리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사용하기도 한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아멘입니다. 죽음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쳐주시는 그 사랑이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 근거 있는 결단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자비에 근거한 이 결심,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하면, 천국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진짜 누릴 수 있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못 누리고 벌벌 떠나요. 스펄전 목사님이 지혜롭게 얘기한 게 있어요. 한 번 죽는데 그 한 번 죽는 죽음을 1000번은 두려워한다. 아이고야. 근데 막상 그 두려워하던 형제가 진짜 마지막 그 죽음이란 걸 겪을 때 은혜 많이 주셔서 그 사람 행복할 거잖아요. 손을 뻗을 거야, 하늘로. 그런데 그거를 오해해서 고통스럽고 두렵고 비참한 죽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짜죠. 착각한 거예요. 착각해서 1000번, 10,000번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셔서 나 너무나 평안하게 죽음이라는 문을, 내게 유익이 되는 통로를 통과해서 게이트를 지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정말 이제 나는 이건 말씀 믿고 결단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작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그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저도 그랬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얘네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 나보다 먼저든 주님이 정하신 날에. 그래서 제가 가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뭐 얘기하다가, 그러고 뭐 얘네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고 하면 그거 뭐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이해되죠, 당연히. 당연하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장수한 게 은혜고 그래요. 그렇지만 덮어두고 해가 될 것으로, 내 자녀에게 죽음이란 것이 천국으로 가는 분이 아니라 해가 될 것처럼 여기고, 나의 죽음도 나를 상하게 할 것처럼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안 두려워할 겁니다. 주님이 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냥 말도 못하게 좋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얼마나 벌벌 떨어요. 그렇죠? 애가 연락이 안 돼도 막 무슨 얘는 뭐 용인에 있는데 어디 무슨 저기 수지에서 불만 나도 괜찮나 벌벌 우리가 그렇게 되죠.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도의 죽음 그것이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는 자는 여기서 삶을 막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먼저 야고보를 헤롯 왕이 잡아 죽였어요. 근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또 환심을 사야 되겠다, 유대 백성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이제 무교절에 잡아서 6월절이 되면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잔치하듯이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이고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으니까 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죠. 뭐 추종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쇠사슬에 묶고 양쪽에 병사를 세워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감옥에 그냥 풀어서 감옥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엄중 경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놀이거리가 되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막 쿨쿨 자서 천사가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 방에 천사가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방에 밝게 빛나는데 베드로가 못 깨닫고 옆구리를 차서 깨고요. 너무 평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순교한 선배들 얘기 읽어보면 면회 왔는데 다음날 죽는 날인데 나 잠자게 좀 가져 먼저. 그러고 자잖아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여기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던, 내가 여기 이렇게 하다가 뭘 하던,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워요? 승진해서 손해를 입던, 회사를 잘리던. 회사를 잘리면 주님이 안 먹이실까요? 오히려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 봐라,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심으로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심지어. 아무튼 그는 행복하게 승자의 두각을 반드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편안하게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해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 땅에서의 삶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해가 아니고 영원한 복락으로의 문을 통과한 것뿐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리움에 눈물 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가 아닌 그 연약함 가운데 죽음이 때로 흠칫하게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주여 저희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들은 다 위로하시고 마음의 굳은 살들 다 제거하시고 보들보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고운 행복한 양, 태평한 양처럼 우리를 바꾸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하고 복되게 이 땅에서 기뻐하며 많이 웃고 정말 싱그럽게 웃고 그늘 없이 웃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